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안에서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이제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두 가정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선택을 하면 이제 그분을 후원하는 거니까 어렵게 이제 두 가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명색이 우리 제자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둘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동장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구나. 우리 교회가 참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쓸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는 자에게 굿배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도망다니며 낙심하고 있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음식과 물품을 제공하며 격려했던 바르실레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하고 격려했던 에벤멜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에벤멜렉. 이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격려를 실생활 속에서 나타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얼마 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3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락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애굽의 원정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예루살렘은 좀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국 군대가 왔기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사실은 팩트죠.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 남유다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번 침공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3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버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정말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야.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지내면서 좀 생각하고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가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야.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 고관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스바랴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스웰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패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사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반역적인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도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지금 계속 재난에 대한 얘기,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감정에 따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으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나쁘면 나쁜 얘기를 나오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관계와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싫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가 맞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해도 돼요? 진짜로. 우리가 좀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할 때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바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에 따라 얘기해요. 자꾸 감정을 넣어요. 바른 얘기를 하는데 또 감정을 넣다 보니까 감정이 느껴져.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른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감정이 들어갔어요. 너 한번 들어봐. 너 내 얘기 따라해야 돼. 이런 감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 뭘 듣게 돼요? 감정을 먼저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이 객관적인 걸 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나를 훈계하는 거야? 나를 지금 비난하는 거야? 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진리에 따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고관들은 지금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른들이 얘기할 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꼰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년들에게 말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면서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세대 간에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 고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뜻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 진흙으로만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서히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 넷시 에베멜렉입니다. 근데 이 에베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을 돕는 자, 왕의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는 어디냐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에베멜렉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구스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냥 그 왕의 신하라는 직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에베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프리카 출신의 그 왕의 채측근으로 모시고 있는 그 넷이었던 에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격려가, 참된 격려, 믿음의 격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참된 격려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에비멜렉은 그 즉시 시드기야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보시는 것처럼 에비멜렉은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을 하고 있는 거죠. 직권을. 이게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악한 거예요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시는 내시가 지금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방백들이, 그러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에비멜렉 역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의미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거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이 뭐해?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그 에비멜렉이 그 고관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고 왕궁의 내시였지만 그는 왕에게 그것이 잘못됐음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관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39장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39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그것은 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말쓸 수 있는 그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지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당하고 있어요. 힘들고 있어요. 불의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참된 격려는 실제로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에비멜렉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특별히 그는 낡은 옷과 헝겊을 사용해서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대게 함으로 상처를 하며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밧줄을 여기에 메고 또 여기에 몸에 매가지고 올리려면 밧줄을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끌어올리려면 한참 동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밧줄에 이게 다 쓸리게 돼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고자 헝겊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세밀하지요? 이게 반응이 없었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러니까 참된 우리 격려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내,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에벤에셀은 직접 구덩이 속으로 그것을 넣어서 정말 그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굶는 사람이 있는데 야 어디 가서 뭐 좀 사 먹어, 그냥 굶지 말고 사 먹어 라고 하면서 돈도 안 줘.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막 다쳐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병원 가봐, 야 그 치료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거나 돈을 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없는 격려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뭐 훈금도 내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도와줘야 합니다. 진짜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냥 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격려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시간이 들고 마음이 쓰이고 손해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정말 에비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구할 때 세밀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격려가 됩니다.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격려자가 위로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줍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나가서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입만 살아있는, 그냥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고 믿음의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격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에비멜렉의 행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서 어디로? 시위대 뜰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장소가 이동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사역이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격려자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격려자로 위로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비멜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장 아까 본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에비멜렉의 그 격려를 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격려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하고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따라 말할 때 듣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제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전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뒤에 가면 그런 얘기 들려요. 목사님 나보고 한 얘기거든. 내가 누구한테 했느냐 말 들었나 봐.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거는 저가 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마다.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할 때 참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동은 빠르게. 아멘? 우리는 절대로 이거 치우세요. 이거 이렇게 치우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치우세요. 본인이 치우세요. 아멘? 이게 자꾸 잔소리가 되네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